편안하십니까? 중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긴 시간 장마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일본에서는 구마모토 쪽에 그런 피해가 났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상해를 중심으로 우아래 지방에 황하강이 범람하고 5천만 명에서 1억 정도가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이웃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과 함께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나 긴 시간 장마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섬진강 강둑이 유실되기도 하고, 강원도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부산, 제주도까지 전국토가 그렇게 재난의 수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각국은 코로나, 근데 코로나 19라고 안 하고 19, 일자, 구자 해놓으니까 꼭 그 뉴스 그 아나운서들이 멘트 할 때마다 코로나 일부로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국민 5천만 국민들 가운데에서 만 몇천 명이 발병을 했다, 10,000명 이상이 완치가 되고, 또 이미 그 면역 체계가 약화된 그 노인이나 또는 정신병동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세상을 등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불과 300명 조금 넘는 숫자, 다른 데서는 10만, 20만, 40만, 50만 하고, 지금 2천만, 3천만이 코로나에 노출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삼재반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100년 주기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0년 전에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100년 전에는 무호정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때도 우리나라도 14~15만 명이 세상을 떠났고, 세계적으로는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보면 지금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들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처님 경전 가운데 원각경, 우리가 법화경 하면 관세음보살 보문품, 반야경 하면 금강경, 또 원각경 하면 보암보살장, 법화경 하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렇게 단락을 져서 우리들이 가까이 접하는 경전이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그래도 오늘 법표를 하고 초하룻날이 우란분재일 영가천도 49일 중에 오제에 해당하는 날이어서 제가 법표 날짜를 열애사로 이렇게 잡아서 2번이나 3번에 걸쳐 가지고 원각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환보살은
화엄경에도 나오시는 보살님이신데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전에 절하고 오른편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쭙니다.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어떻게 수행할 차례, 수행 점차를 가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르며 주지할 것이며 중생들이 깨치지 못하면 어떠한 방편을 써서 널리 깨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의 온전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자비를 드리워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짐짓 방편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요, 한 25살쯤 되었을 때 하루에 4번 법당에 들어가서 100일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철들고 나서는 아마 첫 번째 기도가 아니었을까. 물론 해인사 강당에 있을 때나 통도사 강당에 있을 때 법당을 맡아갖고 부전으로서 기도하던 것과 품새가 다른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제가 한번 법당에 들어가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씩 기도를 했으니까 어느 때는 하루에 한 8시간 기도를 했거나 어느 때는 한 10시간, 12시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그리고 법당에서만 기도를 하고 법당에서 나오면 묵언하고 꼭 필요하면은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건 있지만 내가 뭘 묻거나 뭐 한 적은 없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걷는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었을까. 어제 같은 날도 제가 한 10km 걸었어요. 10km 걸으려면은 한 13,000~14,000보 걷습니다. 한 20km 걸으려면 26,000~27,000보, 30km 걸으려면은 40,000보 내지 41,000보 정도 걸어야 보폭을 75cm라고 했을 적에 30km가 되는 거니까 그 만만치 않이. 어제 걷다가 저 청계산 쪽에 갔다 오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있는 그 복개천 밑으로 내려오는데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여기까지 차고 그런 게 아니고 발이 적시게 됐는데, 적신 발을 그냥 그대로 절에 와서 보니까 상부터 발가락이 좀 먼 일이 좀 그동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물에 불어가지고는 엄지 손톱만큼 엄지 발가락이 껍질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 여러 날 가대요. 그래도 요즘은 약이 좋고 밴드가 좋아가지고 그거 감싸고 며칠 지나니까 새살이 올라와가지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때도 기도할 때의 품새가 어쩌면 요즘 걷는 저의 모습하고 비슷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천수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강경, 보현행원품, 원각경, 보한장, 지장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심지어 천지파랑경까지 법당에다 갖다 놓고 그때
그것을 이제 천수경 끝에 경전 이제 독송을 하는데 제일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걸렸던 것이 뭐냐면 천지파랑경 부분이요. 천지파랑경. 이 경이 유경, 거짓경이라고 거짓말로 부처님이 설한 경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이는 머리가 7조가리가 쪼개져 가지고 죽을 것이라고 해놨어. 그래 놓고는 그것다가 진언을 뭐라고 해놨냐면 아거니 니거니 파거니 사바 이러놨어. 그걸 몇 번 하기 전에 딱 그게 거슬려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설마 이런 가르침을 설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묵언 중인데 은사스님한테 제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천지파랑경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스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독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스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건 방편설이다. 방편설.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열기중생, 그런 중생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너 이 약 안 먹으면 죽어 하는 것처럼 한 건데 거기에 매여 갖고 해야 되겠느냐? 응? 그렇게 거슬리거들랑 그 경전 말고도 얼마나 경전이 많은데 거기에 매이면서 자꾸 그 독송을 할 거 뭐 있느냐? 그러니 덮어놓되 나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응?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방편이에요. 방편.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편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오늘 이 원각경에도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짓말하고 거짓하고는 다릅니다. 거짓말은 진짜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은 방편이야. 방편. 쓴 약을 달다고 하면 거짓말이요. 쓴 약을 어떻게 달다고 하냐고. 저도 4살 먹었을 때인가 5살 먹었을 때 그 할머니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가지고 통도사까지 오신 적이 있어서 출가한 스님이 됐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그분이 병원의 간호사였어. 간호사였는데 얼마나 내가 아금박스럽게 볼태기를 때렸던지 그 할머니가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 간호사가 훗날에 내가 출가한 스님이 되어서 잘 됐다고 하니까 통도사 주지 때 오셔갖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스님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렸을 때 쓴 약을 달다고 했다가 먹고는 쓰고만 달다고 했다면서 자기 볼을 내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그건 거짓말. 그러나 쓴 약을 달게 만드는 캡슐이나 당이정이나 시럽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방편이요. 그건 거짓으로 달게 만든 것이다. 그 말. 약은 쓴 것이 바탕이 그런 것이라며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한번 인식을 하면서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는 오체 몸을 땅에다 이렇게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저는 조성 예불이나 사시 기도할 때 오늘 사시 기도는 지심정예 공양 그 짧은 그 시간을 엎드려 있는 시간이죠. 또 새벽 예불 때는 칠정예를 할 때 제심 규명예 하면 그때는 엎드렸다가 이렇게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분사 서가문이 이불 오태주지 하는 게 딱 그때가 엎드릴 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신규명례 할 적에는 또 엎드려 있다가 이제 지신규명례 끝날 무렵에 또 몸을 세우고 합장하고 불보살님을 우러러 합장하고 또 그 다음 칠정례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보한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제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의 수행의 차례와 생각과 머무름과 가지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보안보살 등 대중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금강경에서도 환히 범렬해서 체루비읍, 막 체류탄 맞은 것처럼 눈물을 흘린다는 게 체루비읍이라는 말 안 나옵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 어젠가 저기 MBN 방송에서 거기서도 조선 방송처럼 트로트 이렇게 근데 다양하게 사회에 대중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배우도 나오고 코미디언도 나오고 무엇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나씩 하는데 아따 심지어는 이만기도 나오대. 응? 천하장사 이만기 씨도 나와가지고 노래를 한 곡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즈 가수라고 활동하던 이가 나는 가까이 해본 일은 없지만은 그분이 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하는 대목, 공이라고 하는 노래는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 노래까지 했던 음악이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 저도 내 차에 CD가 그런 공 노래가 들어있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분이 그 노래를 하다가 살아온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리면서 이절할 적에는 제대로 노래를 소화하지 못할 만큼 격하게 눈물을 흘리는데도 봤다. 별은 14개나 봤더만. 그게 바로 진정한 눈물은 그렇게 사람을 감동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이제 무견하게 앉아서 이제 듣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선남자여 새로 공부하는 초발심자,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즉 우리들이 말세 중생들이 열애의 청정한 원각심을 구하려면 생각을 바르게 해서 모든 환을, 이것도 환이라고 해서는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 한시적인 것, 소멸되는 것, 생주이멸의 법칙, 생로병사의 법칙, 성주교공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멀리 여의어야 할 것이다. 요즘 저보고 오늘 또 불자들이 와서 얼굴 좋아졌다고 그래요. 또 여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현담 스님께서도 오늘 내 방 와서 차 한잔 하시면서 작년 겨울만 해도 병색이 있더니 얼굴이 막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3, 4, 5, 6, 7, 8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적게는 한 10kg, 그러니까 한 13,000~14,000보, 많게는 한 26,000~27,000보, 어느 때는 34,000~5,000보 이런 식으로 매일 걷는 것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생기가 넘치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원각경에 나오는 거기에 내가 매여서 쩔쩔 매거나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진단 말이. 자, 근데 멀리 여기 그러려니 하라 그 말이야. 그 전에 박완일 회장이 전국 신도회 회장 하셨던 박완일 회장 아시죠? 그분이 테이프로 세계 각국을 댕기면서 강연하셨던 것을 이렇게 유통돼 갖고 돌아다니는데 그분 강의 중에 강연 중에 그러려니 요 말이 자주 나왔어. 세상 그러려니 하면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그냥 아둥바둥 매여서 쩔쩔 매고 집착하고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가지고는 그 꼴을 겪는다고 하는 말씀을 참
자주 하시던데, 먼저 열애의 사마타 행에 의지해서, 사마타라는 것은 선정산매예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법이라고 할 적에는 그것을 반야지혜 수행법이라고도 합니다.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사마타 행,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선정 삼매 행에 의지해서 계율을 굳게 가지고, 계율이라는 것은 규범이죠. 대중 가운데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지내며, 여러분들 요즘 편안하십니까? 내가 그냥 괜히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니야? 응? 편안하냐고요? 지금 설왕설래 분주하고 지금 온통 되돌아보면은 뭐 지금 오늘 또 한강물은 어제 아래보다는 좀 더 이제 빠져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반포대교나 잠수대교는 건너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아슬아슬 저기 한탄강하고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보이는 그 쪽으로 가면 굉장할 거요. 물이 전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대중 가운데도 편안하게 지내며 고요한 방에, 고요한 방. 어저께는 저는 어제처럼 이렇게 밤새도록 비가 내릴 때는 그 낙수물 소리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방을 작은 불 하나 키워놓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요한 방에 잠자고 편안하게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라 그래. 이런 생각. 어떤 생각?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반경에도 계율을 닦는 것은, 우리가 규범 보살 48, 5개, 삼귀계 10개, 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이런 계율을 닦는 것은, 계율을 닦는 것은 지키는 것이기도 하죠. 닦는 것은 몸을 고요하게, 우리가 법대로 살면 몸이 편안합니다. 법대로 살면. 오늘 오다가 라디오를 차에서 들으니까 태국 사람하고 오스트리아 사람이 태국에 왔다가 그 음료수를 먹고는 피곤이 싹 가셔가지고 그 회사에 찾아가가지고는 나하고 합작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49대 49로 주식을 이렇게 보유해가지고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뭐 코카콜라니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음료수가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 태국 사람은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회사를 설립한 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나라 돈으로 재산이 23조였대요. 그런데 손자가 차 좋은 스포츠카 타고 가다가 술 먹고는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해필이면 또 교통경찰 오토바이를 치어가지고는 사망을 했다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요.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기소도 안 되고 무슨 일인지 경찰에서 몇 번 조사는 했지만은 그걸로 유야무야 넘어가가지고 지금 막 태국이 막 들떡들떡하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태국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외국으로 떠돌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오던데 그게 뭔 말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거기도 있는 자들은 또 그런 일이 있는갑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니까 돈이 많아도 상속을 많이 받았어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법대로 안 살아서 그래. 법대로 살면 규범 속에 살면 계율을 닦는 이는 몸이 고요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사마타 선정 삼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하며,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파사나 수행법이니 사마타 수행법이니 선정산매 수행법이니 반야지의 수행법이니 조사선의 간화선 화두선이니 하는 것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이고,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닦는, 지혜가 있으면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밝으면 어두움은 없는 것과 같아. 의심을 깨트린다는 것은 도를 익히기 위하며,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심이라고 한다. 나 너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다는데, 앞으로는 누가 얘기하다가 나는 당신을 의심 안 해 하면은 이 네가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세요. 또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에? 나는 너 의심 안 해 하면 그 의심하고 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그러셨어.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지, 의심 안 넣는다고 해서 안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를 닦기 위하며, 도를 닦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하여,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얻기 위하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얻으면 위없는 대열반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가지기 위하며, 대열반을 얻으면 중생들의 모든 생사 나고 죽음으로부터 온갖 번뇌와 모든 재유와 25유 모든 경계와 모든 망상을 끊기 위함이다. 생사를 끊고 모든 진리를 여의게 하는 것이 상락아정,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 우리가 구경에 이렇게 살기 위한 것은 상락아정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항상한 나는 누구지요? 법신. 즐거운 나는 누구죠? 열반나. 참 나는 누구죠? 부처. 깨끗한 나는 누구죠? 깨끗한 나는 누굴까요? 법. 현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환이라는 것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이비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여기에 감지되는 것은 환이요. 환, 거짓 환, 환영. 아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이 몸은 4대 지수화풍이 화합해서 된 것이다. 지수화풍이 흙과 물과 바람과 온기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수화풍, 이것이 생로병사로, 바람은 바람 따라왔다 바람 따라가는 인생이라고도 하는데, 첫 호흡 하나가 평생 동안 호흡 하나로 들숨날숨하지.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숨을 몇 번이나 쉬고 그걸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나와. 1분에 몇 번 정도 평균치로 내보면 나와. 헐떡거리면 더 쉴 거고, 에? 또 이제 자다가 자다가 숨 안 쉬고 또 하는 이도 가끔 있다 그러던데, 그럴 때는 숨이 또 줄어들어 가지고 막 함께 사는 이들이 막 걱정도 하는 무호흡증. 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몇 년이요, 몇십 년이요, 몇 달이요, 며칠이요. 자기가 본 분상에서 경계를 드러내니까 아직 멀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있다가 호흡 하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느니라 하고 부처님이 점두한 것도 있다면, 우리 인생은 호흡 하나에 있습니다. 들숨날숨 이건 이어져 있어. 마치 전축반이 줄 나가면
내가 자주 쓰는 말 아니야? 줄 나가면 두만강 노래가 거기 수록되어 있으면 두만강 계속 반복돼서 나와. 그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내 것도 반줄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호흡도 한 줄이요. 들숨 날숨으로 하지만 이어져 가지고 태중에서 나와 가지고 탯줄이 잘라지고 첫 호흡을 하면 숨을 거둘 때까지 한 호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요. 4대가 뿔벌이 흩어지면 이제 이 허망한 여기 허망 이 몸 허망한 거요. 영원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이 몸이 영원해? 설마 내가 그럴 리가 요 정도 되는 거요. 아니면 뭐 허망한 몸이라고 아예 미리 뭐 계산에 나와가지고 자포자기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가지고 살자고요. 사는 날까지 당당하게 열심히 견고하게 그 뿌리 흔들림 없이 살아가자고요. 그러나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곧 알라. 이 몸은 마침내 자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해서 형상이 이루어졌으니 화합해서 지수 화풍이 4대 오온으로 화합해서 우리가 인식기관이라는 육근, 인식대상이라는 육진, 인식작용이라는 육식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고 화합해서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 이 환으로 된 것과 같다. 한시적으로 거짓으로 아까 쓴 약을 달게 만든 것처럼 4대 오온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가지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거짓말로 모인 게 아닙니다. 거짓으로 한시적으로 모여 육군이 있게 되는 것이다. 육군이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그게 색성향 미촉법 육진경계라고 하죠.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의식은 분별 식심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육근 육경 육식이란 말이에요. 육근과 4대가 안팎으로 합해서 이루어졌는데 허망뚜이 인연 기운이 인연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서 인연상 인연의 모양을 그것이 생로병사. 그래서 정우 스님도 지나온 시간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유아기는 기억도 안 나.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지금은 무슨 기? 근데 내가 안경 쓰고 더우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이렇게 걸어 10살배기 시원이하고 시원행자하고 같이 포행을 나가면 거기서 더러더러 만나는 포행자들이 있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스님하고 나와서 넌 좋겠다 이래. 할아버지 냄새가 어디서 따로 나는 것이 있나? 마스크 썼지? 안경, 저 밖에 나가면 색깔 변하는 안경 또 주지가 하나 갖다 줘가지고 이제 눈부시다고 쓰고 또 이제 햇빛 때문에 머리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모자를 하나 쓸 때가 있거든. 그러면 나는 완전히 이렇게 좀 가린 것 같은데. 그냥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림자를 보면서 물구름이 한번 쳐다봤어. 참말로 할아버지 맞나 싶어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더라고. 다 인연상이 있는 듯한 것을 거짓 이름에서 마음이라 한다. 마음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의 변 법계하고 창야의 불용침이라는 그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가히 얻기가 어렵구나. 중생이니까 덮어 씌워서
그런데 관시에 변법계 관해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마음이 들어가 거기에 우주가 다 들어가도 비지도 않아. 마음이 얼마나 큰데 창야의 불용침이라.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마음을 뭔가 하나 세워보려니까 불용침이야. 바늘 끝도 하나 세울 자리가 없어. 또 얼마나 작으면 그럴까? 옹색하면 그러겠냔 말이야. 그런데도 그 기실론에 보면 원효 스님이 기실론 소에 보면 그런 말을 해놨죠.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거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하신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하는 대승 사상의 요체, 그런 것도 마음에 작용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래서 인연상으로 있는 듯한 것을 거짓 이름에서 그것을 마음이라 한다. 이게 마음도 없어. 마음도. 불자들이여, 이 허망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육진, 인식기관, 인식 대상이 없으면 인식 작용도 없단 말이에요.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인데, 우리는 오훈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건넜다고 하지 않아요?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가운데 인연 사대와 육진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인연의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내가 이럴 때마다 꼭 기억나는 영화 한 편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내가 한번 보라고들 했는데 봤나 몰라. 봤으면 그걸 제대로 봤나 몰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매무를 한다든지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번 보면 불교 공부를 하고 세상을 관찰하는데 요달에서 잘 알 수 있으련만 그냥 지나가 또 얘기하면 뭐 또 그러겠지.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예요. 서양 영화. 갓 오브 이집트. 그게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이 거기 다 나와. 그 영화 한 편에. 그 영화를 한 서너 번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어느 정도 접근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경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경계에 수승한 것은 제복공상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중불감함. 그래서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하며, 반야바라미를 닦는 것은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함이고,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종자. 우리는 씨앗과 열매를 둘로 보고 있어. 그러나 불일불이한 거 하나는 아니요. 씨앗은 씨앗이고 열매는 열매지. 그게 어떻게 하나냐 할 수 하지만 그러나 씨앗이 성숙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서 종자로 삼으면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둘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 불일불이한 경계의 자리인데, 부처님께서 지금 자비종자를 드리워 가지고 만중생들에게 그런 방편서를, 팔만장교의 방편서를 설하시게 된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45년 동안 설법하셨다. 그것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정우 같은 스님도 출가한 지 50년이 넘었고 그 살아오는 동안에 청년 시절부터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작게나마 부처님의 정법을 전해주고 실천하는 것을 표상으로 드리우기 위해서 함께 해왔던 것들도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육불공상이다.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항복기심 응무소주 항복기심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은 업이 이어져 가는 것이 윤회하는 모습인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더 뭔가 잘 가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마음이 만약 육진 색성향 미촉법 그것이 있지 아니하고 사대가 흩어지면 사대 오혼으로 인해서 색수상 행식 그 경계로 인해서 인식기관과 인식대상과 인식작용에 의해서 육진 6경 12처 18 경계가 없어지게 되면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마침내 인연의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여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인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이를테면 거울에 때가 없으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밝으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이치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이니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로 허상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니 그래서 제가 송강사에 몇 년 전에 금강경 살림 법회 할 때 거기 주지 스님 법명이 무상스님이요. 무상스님이어가지고 제가 그 스님을 빗대가지고 내가 사구계를 이렇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 무상지상은 실상이야.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이요. 유상지상이 허상일세. 모양 있는 모양은 거짓으로 허상, 거짓 허자 허상이라는 말로 금강경 법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리심은 방편이야. 지금 여기 원각경 보안장에서 방편에 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리심은 방편이요. 그 방편은 선근과 지혜를 들이우면 그것이 자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화 얘기한 것처럼 그 영화의 끝장면에서 그동안에는 금은 모아를 많이 모아가지고 커미션 갖다 주면 좋은 세상으로 갈 거라고 해가지고 가져오게 만들어서 뇌물이 횡행했던 시대인데, 그런데 그 왕이 된 신이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있던 사랑하는 여신, 서쪽을 관장하는 사랑하는 여신을 인간의 사랑을 보면서 깨닫고 마지막 장면이 날개죽지를 피고 그 여인을 찾아서 떠나는 것으로 이제 갈무리가 쳐지는 영화인데, 그때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죽었던 젊은 청춘 남녀를 할아버지 신에게 말씀드려갖고 살리게 해라고 뭐 봤든지 하여튼 간에 봐야 돼. 그냥 얘기하고 난 데야.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게 그거 아니요. 착하게 살아라. 선행. 자비심으로 살아라. 연민심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포용. 너그럽게 살아라. 그 사람만이 다음이 보장된다면, 다음이 선인선과 악인악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셨죠? 보리심은 사홍서운을 세우고 중생을 다 건져오리라. 법률을 다 끊어오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 하는 사홍서운을 세우고 그것을 꼭 반드시 하려는 마음이 보리심이요. 그 보리심은 그래서 방편도 드려올 수 있는 거예요. 보살의 광대무변한 자리 이타에 서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육바라미를 닦고 십바라미를 닦고 보리심을 길러서 보살도 실천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다 끝내지 못하니까 오늘 또 영단에 또 아미타경 하셔야죠. 그러니까 요런 때 또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해서 초하룻 날 이 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하여튼 선근과 보리심과 방편과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일상적인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그 가르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기철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요. 그런데 요즘 뭐 일산에 어디서 코로나 생긴 집단이 또 한 두어 군데 생겼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평상심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절대 파라독스라고 하는 독한 기운이 그 코로나로 병원체가 되어서 감염 안 시키고 감염 안 돼. 알았습니까? 그거 보면 꼭 생기는 데가 그냥 토설 입에 거품 물고 막 큰 사람들한테도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단계라든지 무슨 집단 또 뭐 이런 거. 그런데 절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걸 보면 안심인명 편안하고 넉넉한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하면 절대로 그런 파라독소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넉넉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